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죠. 달력만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해를 살기 위하여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으킨 남북전쟁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 중에 가장 특이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일으킨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과거에 십자군이니 뭐니 하면서 거룩을 표방한, 지금도 러시아가 무슨 낫지를 무찌른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건 다 표면적으로 거짓으로 하는 거고 속은 다른 야욕이 있는 거죠. 근데 남북전쟁만큼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 전쟁이 7년이나 계속되니까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이 링컨의 참모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남북이 모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늘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해요.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올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해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막에 대한 도표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꼭 거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물두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17절로 21절은 물두멍 이야기고 22절로 38절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까지를 다 볼 거예요. 먼저 17절로 21절은 물두멍인데 18절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나중에요,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이 이 성막을 없애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은 텐트인데 성전은 집이에요. 그때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물두멍은 작거든요. 그런데 뭐를 하느냐면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래요. 놋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바다가 뭐죠? 바다.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 그러니까 굉장히 물두멍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화려하고 크게.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봤던 것처럼 속죄소, 증거계, 떡상, 금촛대, 번제단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모양과 치수를 성경이 제시를 하고 그대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그냥 물두멍이라는 말 자체가 대야, 냄비 또는 둥글다 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둥근 냄비다라는 것은 짐작을 하지만 그 치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1절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다만 이 18절을 보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고 거기는 용도가 씻는 것이고 둥근 대야 모양일 것이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이 정도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로 21절 이건 물두멍이고요. 22절로 23절은 관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34절로 38절은 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직분을 행하는 조건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이유로 두 번이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무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만약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제사장들은 언제 이 수족, 손과 발을 씻을까요? 첫째, 아무 때나 씻는다. 두 번째, 더러워졌을 때 씻는다. 어떤 것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마 대부분 더러워지면 씻는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틀렸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씻나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언제 씻나요? 이 본문을 보면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그때에 또는 화제를 드릴 때 그때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이 물두멍에다 손발을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막도 광야의 맨 땅에다가 그냥 텐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가 들어오고 흙먼지가 들어오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더러움을 씻어 제거하고 나와라. 요한복음 13장 6절로 10절에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더니 제자들을 하나씩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게 6절 이하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 여러분이 이걸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열렬한 행동파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씻지 마십시오 했다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얼른 말을 바꿔서 온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래. 아주 행동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라이만 가론 유다는 빼고예요. 문제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로 목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다라는, 즉 구원받은 사람을 목욕한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렇게 씻는 물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은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하룻밤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전체가 굉장히 길죠. 이걸 고별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다는 아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린 뒤에, 예수를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깨끗해졌다. 뭘로? 말로. 이 말, 예수님의 말이 뭐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한편 날마다 매일 또다시 말씀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듭났어도 우리가 세상의 때, 죄의 때, 악의 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혀지기 때문에 계속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회개와 자백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한편 회심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기로 맹세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걸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실족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자백은 뭐예요? 믿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는 목욕하는 것이요, 자백은 손발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즉 구원받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면 발이 더럽혀지듯이 일시적으로 더럽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 취소를 거론하는 학자와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과 전통 기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인쳤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그에게 있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미 목욕한, 즉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깡패나 소매치기가 그 세계를 떠나 새 삶을 살 때 손을 씻는다고 하듯이 이제는 우리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찌꺼기들,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게 깨끗게 하는 것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그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처럼, 이 물두멍은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말씀으로 깨끗하면 교회가 쿵짝쿵짝 하면서 부흥한다. NO! 거룩하게 된다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인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결국 이 물이 말씀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비누로 몸 씻는 것처럼 닦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바꿔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씻는 거라고 그래요. 내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래서 성도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물을 빼는 거예요. 죄의 물을 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백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죄와 말씀을 연관시키는 것 주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죄를, 그 죄의 때를 씻어버리고 빼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매일 손발을 씻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봄으로써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분위기에 익숙해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 순서도 맞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죠. 본문이 말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28절 하반절과 29절에 아까 밑줄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해, 발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예요. 여기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별은 거룩인데, 이거는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의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눈가 뒤집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꽤 오래전 이야기,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 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누구 소개로 왔다가 이렇게 말하고 등록 않고 갔대요. 한번 참석을 하고. 이 교회는 거룩하고만. 여러분, 거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무속화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거룩한 것이 나쁜 거야, 부들부들 떨어야 해,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경 어디에 성령의 역사는 부들부들 떠는 것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열매가 거룩한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을 형성해 가는 걸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빼버리고 부들부들 떠는 것만 따라가니 천하의 이 잡놈들이 많이 나오죠. 전 아무개씨가 최근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섹스라고 했다는 이상한 놈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부들부들 하다 보니까 무당화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쿵착쿵착해서 마음의 강약을 줘? 부들부들 떨어서 기름 부어?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무당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새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구별됨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어떤 분은 책을 사면 반드시 자기 이름의 도장을 책에다가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 붓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인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유와 성령의 역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의 신부다. 그러니 예수의 신부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기름 붓고 인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로 38절을 보면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관유와 같이 거룩이라는 동일한 맥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의 유향을 섞으라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또 뭔지 알아볼 생각도 저는 없어요. 뭐 그냥 향이죠, 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결국 이 향도 성결, 거룩하고 연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관유와 향은 둘 다 똑같은 주의사항을 품고 있어요. 그게 32절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관유 이야기예요.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근데 37, 8절에 향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관유와 향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하지 말으라 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향이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들이,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야, 저 향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내가 쓰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 세상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동원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과 간섭과 복주심의 목적과 대상으로서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새해가 바로 그런 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 풍조 또는 상황,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며 함께하지 않는 순간과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ROTC 알죠? ROTC. 이 ROTC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다른 대학생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에도 ROTC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육사 나왔나 3사 나왔나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ROTC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ROTC들이 뭐가 다르느냐면, 왜 다르느냐면 ROTC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 금방 눈에 띄는데, 일단 첫 번째 이런 것이 눈에 띄죠. 길을 걸을 때도 줄 맞춰 가요. 군인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선배를 만나면, 우리 같으면 선배를 형 뭐 어쩌고 오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 인사하면 형 뭐 선배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ROTC들은 그렇게 안 해요. 딱 고수 경례를 합니다. 딱 보면은 ROTC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경례만 하는 게 아니다. 경례하면서 뭐 충성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구호도 외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십니까? 정말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